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네, 방금 읽은 그 부분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 왕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금방 그 윗절에서는 16절에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12장의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행동이 갑자기 급변합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다윗이 해요. 왕으로서 보여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앞뒤가 다른 모습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다윗 왕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옷을 입고 왕궁에서 막 음식을 먹고, 왜 이런 장면이, 극과 극을 이루는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 20절 한번 같이 읽은 걸 지금 같이 보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요,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딱 내려오면은 갑자기 왕궁에 가가지고 음식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절 사이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연결이 되질 않아요. 아이를 왜 데려가셨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금식까지 하고 온몸 밤새도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했던 그 다윗 왕이 아이가 죽었으면 당연히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판문해야죠.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실 거면서 왜 출생하게 했냐고. 아무리 내가 죄 한 번 지었다고 이렇게 아이 생명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냐고. 이게 16절, 17절의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20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 음식을 배불리 먹어요. 아이가 살았다면 다윗의 행동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몸을 씻었어, 기름을 발랐어,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었어, 이런 말들은 아이가 살았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까지 하고 나서 음식을 아주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상황은 여전히 슬퍼해야 되고 여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밤을 새워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길 원해요.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군인의 여인을 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왕궁에 찾아와요. 다윗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 중인 남편을 왕궁으로 속히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내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무마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계획을 짭니다. 이번에는 암살 계획입니다. 전쟁 중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내용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못지않게 아주 치명적인 범죄 장면이에요. 편지를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아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아를 때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다윗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게 만드냐고요. 이 남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남편이 반드시 죽어야만 다윗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12장 15절을 한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나와요. 자, 11장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11장 27절이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대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과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 기자가 뭔가를 표현해 놓고 싶어서 그렇게 다르게 적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와 아이를 낳았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다윗의 아내였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아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죽은 상태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었다고요.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들이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우리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죄악을 들추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느냐? 12장 4절 6절 한번 봐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아의 자식이 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식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죄를 범한 시점이, 죄를 악행을 저지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남편이 살아 있는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다른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악행이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일을 사정없이 행해버렸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를 말해요. 양 새끼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 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 이 말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다윗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밧세바 하나 얻기 위해서 네가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아 가정에 밧세바를 통해서 한 아이를 주실 계획이셨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가로채 버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야 될 그 아이를 네가 가로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씨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난데없이 밧세바의 몸에서 다윗의 씨가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또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밧세바를 얻은 대신에 그 아이를 잡아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오늘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9절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에서 떠난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몸속 깊숙이 박혀있는 다윗의 그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서 해결해 가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온 심한 질병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질병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해결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옆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이에게 질병으로 치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이가 우연히 병들었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질병이 오고 이 아이를 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럼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다 어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진짜로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끝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16절부터 돼요. 이미 아이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이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 18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8절 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는 죽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이래 만에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시지 않고 왜 7일간 더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아이의 생명을 더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기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7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죽으면서 다윗도 함께 죽게 돼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범죄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악랄한 행동을 했는데 만일 돌아왔다면 어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 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16절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자,
한번 길지만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용서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적인 용서는 됐는데, 믿음의 용서는 됐는데 이 육체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죄책감, 무거운 짐, 그것까지 벗어버려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와의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모든 범죄까지도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길지만 읽어봅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어때요? 죄사함의 은총이 딱 이루어지니까 어두운 단어가 한마디도 없죠? 왜 다윗이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왕궁에 가서 경배를 하고 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밝은 얼굴로 왜 그렇게 그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급변한 행동의 원인은 다윗이 그토록 무거웠던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 범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짓지 않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매력적으로 살고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매력은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우리아를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악한 성적인 죄에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어린 생명까지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던 게 아까 읽었던
우리아가 자기를 쳐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직접 요압 장군에게 넘겨주는 그 부분을 상상을 해봤더니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위치에서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실보다도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섭섭해 하십니다. 사람마다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계속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어느 때는 한없이 좁은 문으로 갑니다. 어느 때는 돌짝밭으로 가고 가시밭으로 막 맨발로 우리를 다니게끔 합니다. 어느 때는 다윗처럼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의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취한 것처럼 나는 너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왜 잊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 약속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소중한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제 이곳까지 왔으니 네가 돌아설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고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고 이것이 마지막 돌아올 기회의 시간입니다. 나 개인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벼랑 끝에 골목에 서서 있습니다. 이제 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 않은 채 미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이래라고 하는 기간을 주셔서 네가 완벽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에게도 해결해야 될 죄들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